이런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430장입니다) 한 걸음 주 예수만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만 날마다 우리고 주님은 날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우리가 선지자의 끝까지 이들과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만 날마다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행함이 있음을 알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간구함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셔서 속히 응답하시고 풍성한 것들로 공급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12월의 여정 또 2026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되 이제 우리 교회가 꽃을 피고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사업장들마다 직장생활 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꼭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며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2월이 되면 교회에 큰 기념일이자 행사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12월 25일을 정해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축하를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예수라라.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름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렇게 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꼭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죠. 구원자로 오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여기까지. 이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22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가 한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임마누엘이라. 2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언된 말씀이 말씀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쳐져.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칭하는 것도, 부르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느냐? 그건 예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뜻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누가? 하나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늘 너와 함께. 모세를 부르실 때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모세에게 사역을,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 번째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될 때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변함없이 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망원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심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늘 함께한다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인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인정해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삶을 살다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고요.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늘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현실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있는 것으로 연약한 인간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요. 왜요? 내 모습을 보면 그렇고 나의 연약함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우린 못해. 안 돼. 늘 인간적인 소리만 나오는 거지.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문제가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 가운데 24시간 늘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 그리고 그들의 필요성을 따라서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마시기도 하셨고요, 쉼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지키시기도 하셨고 보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늘 인도해 나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날마다 인지하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늘 인지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부족한 법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치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뢰고 요구하고 강청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기적과 이적이 가득가득 채워짐으로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힘을 얻고 능을 얻고 권능을 얻고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